자, 오늘 너희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함으로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 사도가 2년여 동안, 거의 3년 동안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우리 10절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함께 있었느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또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옛날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할 때 앞치마가 필요했겠죠. 그 앞치마를 병든 사람들에게 놓거나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놓으면 병이 낫고 악귀들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서포트를 한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항상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표적과 기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을 믿지 못하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 말을 믿으라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그들은 용감하게 예수님을 방어하고 싸웠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뒤에 계셨기 때문에 능력을 베풀 것이다 생각하고 칼을 집어가지고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그 이름은 말고였죠. 그 귀를 잘라버리는 용감한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 예수님도 별것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면전에서
그 대제사장의 종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와 한 당이다, 한 패다 했을 때에 나는 저 사람이 누구지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체포되자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자기들도 체포되고 위험에 빠질까 봐서 예수님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요한도 거기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고 모두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50일 후에 이 똑같은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굉장히 나이가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대, 많아봐야 20대 초반입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베드로만 장가를 갔기 때문에 한 25, 형님으로 항상 형님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앳된 청년들인데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자기의 스승이 잡히니까 자기의 목숨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50일 후에 오순절에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면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자 너희들 안 되겠다고 감옥에도 가두고 그 다음 법정에 세웠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이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희들이 알 것 아니냐 하고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고 너희들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목격자다. 아이 위트니스다.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는 감옥에, 베드로도 감옥에,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칼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 중 하나, 20살의 앳된 청년들, 그 제자 중에 하나였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만 자연사였지만 그 사도 요한도 귀양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1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전하다가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살고 싶어하던 청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40일간 함께, 물론 모든 시간을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 나라에 가는구나 하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그것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적을 알게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믿을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고 제가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갔더니 거기도 교회가 동네마다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세계 각국에 모슬렘 나라에도 있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 교회가 시작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럼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출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출발점이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럼 이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세상 어느 문헌에도 없고 오직 성경 사도행전에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헌이 있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다른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보고 질문을 해봐야 되지만, 교회가 시작된 근거는 세상 어떤 문헌과 책에도 기록되지 않고 오직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믿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믿은 사람들이 3,000명 회개하고 교회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룬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고, 그 교회가 태동되었던 시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할 텐데, 다른 세상 어떠한 문헌에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 그러면은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고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그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천국이 리얼리티, 실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가. 그냥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믿고 따라다녔지만 그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중심이 딱 서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사도들의 신앙에 우리는 그 뿌리를 두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도들의 입장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만,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고 승천하심으로 천국이 있음을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준 그 복음, 우리가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전해진 복음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그걸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어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 이 사도들이 전해준 목숨을 걸고 전해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도들이 전해준 목숨을 걸고 전해준 그 복음, 그리고 이 교회가 오늘날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그때 끝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갔고 그들의 스승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럼 거기서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할 어떤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꾸며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가짜이면 그것을 전할 그러한 명분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옥행과 칼날인데 그것을 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진실하고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우리가 마음에 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거 내가 이해한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 네가 의심하는 것도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네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네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럼 이 교회가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전하는데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끊임없이 초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걸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나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책임질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초청했지만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500명에게 일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형제 자매를 다 합하면 그 당시는 여자는 카운트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0명을 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초청을 해도 꽃방귀를 낍니다. 자기들이 해로운 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부담되는 일인 줄로 알고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멸망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연고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든지, 친구가 인도를 했든지, 아니면 내가 결단을 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히 알고, 우리 이 특권 아닙니까? 특권은 의무를 수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인데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니까 어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질병은 떠나라, 이렇게 빙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유대 제사장의 아들 스게의 아들,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명하여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대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제압하고 옷을 벗기니까 그냥 빨개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자기의 재물, 육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1990년에 달라스에 갔을 때 90년대인데 그 간판 고속도로를 지나면 The Word of Faith, The Word of Faith, 믿음의 말씀이라는 큰 간판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혜정 씨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안 날지도 모르고, 그 파머스 브랜치에 그 본부가 있었는데 로버트 틸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달변가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네이션 헌금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기도 제목은 모두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체크만 받아서 자기의 어카운트에 넣고 한 1년에 8천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8천만 불. 그래서 호화 요트도 사고 자가용 비행기도 사고 호화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귀신들도 쫓기고 하니까 이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악귀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귀신이 잘 압니다. 일어나는 일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귀신들이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야, 이상하다. 이 왜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꼭 이렇게 부르짖는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귀신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귀신들이 소리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왜 이 귀신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꼭 얘기를 하는가? 그때 나중에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이들이 영적인 존재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삼위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아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아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그렇게 포인트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의 증언이 정확한 거예요. 이들만이 예수님의 정체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하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조차 정체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빙자하는 거 사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사람의 상태를 알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만 가리고 생활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사람들의 눈에만 안 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장하고 변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괜찮게 보이느냐, 그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과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보면 얼마나 은근하게 자기를 과시합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굉장히 자기를 쇼하지 않습니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이룬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을 성취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가 누구인가, 네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굉장히 올바른 공정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중심은, 우리 마음은 우리가 관장하니까 이 마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우리가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우리가 어떤 한계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로, 그리고 그래서 뭐 좋은 학교를 갔다든지 좋은 잡을 얻었다든지 어떤 좋은 포지션에 있다 하든지 그런 것으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공평하여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졌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포지션에 있지 않았든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다 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것은 공평하게 우리가 어떠한 위치나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장애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가질 수 있고 마음을 좋게 쓸 수가 있고, 내가 마음먹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펼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2,000명이었지만 나중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200만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퍼센티지로 볼 때 모르겠습니다. 5%나 될지.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아시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 귀신도 사람들의 정체를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아시고 행동을 아시고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함으로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거기는 멸망밖에 없음을 알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항상 행동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항상 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나랑 평소에 동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실제 우리가 생활할 때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면 언제 네가 나를 아버지로 알고 내 말을 순종하여 내가 말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그걸 네가 언제 존중하며 살았느냐? 항상 너의 유익과 네가 원하는 데 네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존중함으로 지난주에 우리 곽성용 목사님 와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임종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좀 더 진실하게 살고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렇게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릅니다. 나중에 하지.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차차 마귀들이 전략을 짰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마귀가 그건 안 된다. 졸개 부하 하나가 예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실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나중에 내가 하겠다. 요 전략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채택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생활을 볼 때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좀 다음에 하지 뭐. 지금은 내가 이거 하다가 다음에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right now 우리가 지금부터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이 본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 이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고 그 사도들의 증언에 우리의 믿음을 두며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이 믿음이 진실하고 신실한 것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